가만히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오신 손님들은 잘 주무셨어요? 네. 방은 따뜻했습니까? 네. 어젯밤에 추운 방은 없었어요? 다 따뜻했어요? 아침에 물 다 드셨죠? 물 안 잡수신 분은 없죠? 대답 안 하시네.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물을 잡수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주스나 이런 뭘 마시기 전에 물이 먼저 들어가도록 하시고, 식사 후에 3시간쯤 후에 물을 잡수시고, 식사 전 30분 전까지 마치시고, 하루에 2리터 내지 3리터의 물은 반드시 마셔야 되는데, 이 물 먹는 것은 밥을 챙겨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목마르면 마시지 마시고, 밥을 챙겨 먹어야 되듯이 물은 꼭 챙겨서 여러분이 시간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중간에 간식을 하지 마시고 물을 잡수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3가지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3가지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몸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그 환경, 그 음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조건 속에서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햇빛 에너지를 받고 땅에서 오는 지원을 받고 식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햇빛 에너지를 먹고 자연에서 오는 혜택을 받을 때 우리 몸은 치료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양식이 끊어지면 우리 몸은 기운을 잃어갑니다. 면역성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고 이 자연 회복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땅과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며칠 지내는 동안에 상당히 좋아지는 경험하지만, 집에 가셔서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 도시고 아파트 속이라면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땅을 일구고 땅에서 오는 기운을 이렇게 마시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이것은 우리 몸이 회복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회복, 이거 우리가 뉴스타트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무슨 관계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서로 기대고 있는 게, 막대기 2개가 기대고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사는 거지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 혼자 살아도 되었다면 하나님이 혼자 살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주셨죠?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서로 돕고 도움받고 살아가는 서로 인간관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도움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이 돕는 관계로 사람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웃 사회를 이루고 살도록 서로 연합해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가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관계. 도와주고 도움받고. 거기에 뭐가 오갑니까? 사랑이 오가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는 존재인데,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살 때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면서 살아갈 맛을 느끼고 사는 거죠. 자, 이 사랑의 관계, 돕는 관계, 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과만 만나서 살게 돼 있질 않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6절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핸드폰에다가 자기 신랑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 내 편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놨더라고. 내 편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놨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 근데 자기 남편 전화번호를 내 편하고 적어놨어. 여러분의 신랑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신랑이 내 편 되면 좋겠어요? 근데 신랑이 누구 편이던가요? 남편이랍니다. 그래서 이 가만 살아보면 신랑은 전부 남편이에요. 남편. 남의 말은 잘 들어도 자기 아내 말은 안 들어요. 신랑은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신랑이 자꾸 남편이 되려고 해서 문제지요. 자, 그런데 내 편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지금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6절 맞죠? 여호와 이거 아니고 그 위에 6절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내 편이라. 남편은 내 편 만들려면 잘 안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아내들이 많이 불행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네 남편이라 할 때 그분은 내 편으로서 내 신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저는 이 말씀 속에 굉장한 평안을 느낍니다. 굉장한 사랑을 느껴요. 너무나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뒤로 읽어보면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할 때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 그죠?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내 편이죠.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하지만 사람은 내 편이 어떤 경우에는 되어줄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죠. 내 편으로 만들 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내 편이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자, 어제 제가 중국 선교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했죠. 그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얘기할 때 스트레스는 누구 문제라? 스트레스는 내 문제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문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 여러분 스트레스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스트레스가 있고 어디로 가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상대를 내 시각으로, 내 기대대로 보지 마시고 상대방 그 자체의 자체를 보시면서 그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참지 말고 이해를 하라 그러죠. 참으면 병이 되지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이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때 되는가? 알아야 되죠.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 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몇 가지만 딱 해결해 버리면 그 안에서 전부 다 풀어지는 문제. 나를 고치는데 이거 전부 다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죄인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100%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 100% 죄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대를 너무 하나님처럼 보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그들을 너무 좋은 사람으로 기대하고 믿다가 나중에 실망합니다. 믿을 만한 분은 누구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만한 분.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라 이 말. 자기 신랑도 믿지 말아요. 남의 편이니까. 아십니까?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 믿음의 대상하고 돕는 관계를, 도움의 관계, 돕는 관계, 믿음의 관계,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앙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관계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스승이든지 혹은 교회 목사님이든지 인간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관계입니다. 아십니까?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선배나 내 형제들이나 누구든지 도와드려야 할,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본성이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참으로 불쌍한 연약한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보살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끊임없이 믿고 우리의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누구라?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기대하고 구하고 받고 살아야 될, 우리의 필요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뭐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주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하고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바로 사실 그대로를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베델수양원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을 봉사를 하지만 저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기에 목매지 말라고. 베델 수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필요 전체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 어떤 인간도 어떤 곳에도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체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은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우리 삶의 필요까지 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금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도 버릴 수 있고 부모도 버릴 수 있고 부부도 다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연약한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돕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경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면서 서로 맞추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로 살면 관계가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데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자꾸 빼먹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존경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인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신뢰를 쌓는 일을 할지라도 뭔가를 상대에게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는 길입니다. 주기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아십니까? 그런데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을 지배하는 그 정신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줄 수 있는 그 정신도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짚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이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짚으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을 제가 잘 모를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제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봉사하면서 교인 행세만 했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이걸 제가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저는 제가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이 사람에게서 얼마만큼의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 그 계산이 늘 깔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헌금을 내도 이 헌금을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믿음 좋다고 좀 봐주겠지. 교회 가서 어린이부를 지도하고 발표하고 뭐 교회에서 뭐 안실학교 교장도 하고 뭐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고 믿음 좋다고 해주겠지. 이런 게 다 깔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봐줄 건가 하는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의상실을 이제 하면서 보면 진짜 손님을 제가 이제 육으로 물질로 보는 거죠. 손님들이 와서 한꺼번에 옷을 막 서너 벌씩 고급 옷을 맞추는 손님이 오면 대접 잘하고 그냥 막 놓칠 새라 막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접을 하고 막 차를 끓여주고 막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잘 어울리지도 않은데 잘 어울린다면서 온갖 소리 다 해가면서 이 사람 마음에 환심을 사가지고 옷을 만들어주고 나는 많은 수입을 얻겠다는 거죠. 이 다 뭐냐면 장사속이죠. 장사속. 뭔가 내가 해주고 상대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제 머릿속에 전체의 인간관계에 이걸 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제가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매사
뭐 옷을 하나 만들어 입는다, 음식을 손님 앞에 차려낸다, 뭐 다른 사람 옆에 가서 교양 있게 친절하게 행동한다. 이 모든 동기는 이걸 통해서 내 인기, 내 존경심, 나를 높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정신. 결국은 돕는 관계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관계로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 안 하죠? 여러분 그래 안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하여 순수하게 100% 온 하늘과 함께 자기 생명까지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깨닫게 될 때 저는 그분의 품성 앞에서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과 교제를 하고 만나고 살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울은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내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100% 내 편이 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죽음과 저주와 고통은 내가 다 가지고 가서 네 죽음까지 죽어놨으니까 너는 내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부와 영생을 받고 너는 영원히 살아라.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에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서 만나는 경험을 했죠.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드리면서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그 준비된 양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을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가슴으로 경험했듯이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게 내 마음 구석구석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정신밖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정신은 어디서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을 때만 이타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정신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100% 이기적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100% 사랑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한없이 목마르면 언제든지 받아 마실 수 있는 풍성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이후에, 그걸 제가 가슴에서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 사랑을, 이 구원을, 이 천국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 이걸 누구에게 좀 전해서 이걸 함께 나누고 누리고 대화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게 내 가족부터 하고 싶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참 하늘로 일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뿐 아니라 내 가족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고 이웃을 향해서 국경을 넘어서 제가 이 좋은 복음, 이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발견한 이 천국을 이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이 천국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보고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를 어디서 만날까? 결국은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더라 이 말이죠. 천국을 가지면요, 이 땅에 구질구질한 거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리죠.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만큼 해주고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좋고 후하다고 해도 보세요. 이웃집 친구하고 오늘 저 택시를 타고 어디 백화점을 갔다. 택시 내리면서 서로 차비 내려 그러죠. 네가 낼게 내가 낼게 하면서 서로 차비 내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냈어요. 내일 또 어느 백화점에 또 둘이 같이 갔다. 서로 네가 내라 내가 낼까 네가 낼까 하다가 은근히 뭘 기다립니까? 어제 내가 냈으니까 오늘은 네가 내야지. 은근히 내가 낼게 하면서도 속에서는 네가 당연히 내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가 당연히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어떻지요? 요거 아주 못됐구나. 요거 깊이 사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해하고 자주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3일째 또 같이 나가게 됐어요. 이제 당연히 누가 내야 되죠? 당연히 이제 안 낸 친구가 내야 되죠. 근데 내가 낼게 해서 괜찮아 내가 낼게 그래 놓고 다시 자기가 내놓고 나중에 가면 생각해보면 이제 니하고 절대로 안 놀아. 사람은 뭐 조금 후하다 해봤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좀 착해 해봤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 다 그래요. 정말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했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마음이 진짜 생기더라고. 진짜 생겨요. 그런데 어느 때가 보면 또 계산이 생겨. 또 계산이. 어느 때가 또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구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구나.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그 사랑을 만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야에 그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양원에 오셨는데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작은가 가문이 좋은가 안 좋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관이 없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을 전해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인가? 많이 열려있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제가 많이 살피는 관심도가 그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래요. 저는 병원 안 나와도 돼요. 전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100%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제가 그 사람은. 왜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안 있나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쳐다보고 대화 한 번 더 해보고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죠. 왜?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뭔가 빛이 들어오고 있나 없나?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십니까? 이것도 물론 여러분이 좋아져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앉으니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어머니가 계속 찬미를 부르면서 지금 눈물을 닦고 계셔요. 그 찬미의 가사에 아마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분이 지금 뭔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마른가? 그게 제 관심도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뭐 욕을 해도 괜찮고 대우를 안 해줘도 괜찮고 뭐 저에게 뭐 제가 이름이 안 나가도 괜찮고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제가 그런 정신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신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눌 대상이 이웃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과 도와줘야 할 대상.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하여 관계를 맺을 사람들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하여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가지세요. 이 원칙을 세우세요. 이 원칙을 세워놓으면 누구에게든지 이기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타적으로 대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천국을 가졌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이 가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모든 지위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 아니고 잠깐 동안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기회로서 잠깐 머무르는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부를 추구하거나 이 땅의 인간 앞에 높임을 받거나 이 땅의 어떤 지위를 추구하고 그걸 얻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이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들입니다. 쓰레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을 전하는 길에 노폐물, 쓰레기로 생각하고 그걸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늘 가는 길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깨는 것들이라면 그게 재물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자존심이든지 그게 다 노폐물입니다. 지금 쓰레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치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불태워 썩어질 것들이요. 죄인과 함께 죄들이 다 태워질 때에 이건 없어질 것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품성만이, 그 사랑만이 영원히 살 우리의 이루어야 할 품성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딘지 이걸 알고 사는 게 제대로 아는 사람. 이걸 알아야 상대의 허물이나 상대의 어떤 갈등에 참고 사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초월해 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죠? 천국이 아니다. 잠깐 있다가 끝나버릴 죄와 함께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서는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빨리. 이 세상살이는 되도록이면 주 안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어서 병 고치러 오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강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연장시켜 주려는 건강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든 악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건강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죽으면 안 돼. 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똑바로 잡고 생명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될 동안 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구해야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걸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이 세상 것도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고 주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될 대상.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뒤집어서 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봉사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완전히 거꾸로 지금 뒤집어진 인생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벌고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고 내가 헌신도 많이 했고 내가 시간도 많이 드렸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많이 드렸고 새벽 예배 뭐 철야 예배 다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요. 창조주로부터 받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는 뭔가를 내게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걸 너는 잘 받아서 나누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받고 나누고 끊임없이 받고 나누고 살 때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뭘 구합니까? 예수님 사람에게 누구에게 기대를 합니까? 어떤 인간도 기대 안 하시고 누구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것으로 나눠주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그분은 봉사하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생명, 그 다음에 내 가문, 내 뭔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 시간까지, 내 재능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재물과 시간,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도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재산이 많고 작아지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왜 주셨다고요? 예, 돈능 관계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때는 지식적으로 도와야 되고 힘으로 도와야 되고 시간적으로 도와야 되고 재물로 도와야 되고 어떤 면으로든지 상대방에게 돕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게 참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거 살아가는 데 하나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돕는 관계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이 도와줬다면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보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26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돕는 관계로서 이는 정말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가르침과 그 힘, 그 정신이 도와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이 영생을 지펴주고 싶어서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내 인생도 그냥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일에 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에게 주고자 하는 걸 나를 통로를 통해서 계속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채워주셔,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좋은 집들 있어도 이거는 내 집이 아니고 내 가족만 사는 집이 아니고 전부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집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뭔가를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게 전부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제가 이 집을 다 지을 때 방 한 칸 한 칸 만들고 이불 하나하나를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제 시간, 제 삶, 인생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걸 끊임없이 받아야 그게 옵니다. 아십니까? 26년 전에 받은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제 먹은 음식 가지고 오늘 쓰는 게 아니고 매일 양식을 먹고 그날 힘을 써야 되듯이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누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와 돕는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누는 이 믿음의 관계, 돕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날 도와달라 이래 안 하십니다.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 편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돕는 자로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주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줄 때 또 그 사람도 받고 주고 서로가 돕는 관계가 되어야 이게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형제, 이웃, 교우관계가 전부 다 어떻게 할 때에 관계가 유지되느냐. 서로 도와주려고 할 때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부부관계도 일방적으로만 돕고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해를 끼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에요. 서로가 도와주고 살 때에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관계, 가족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가 도와줘야 그 서로 돕는 마음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 아닙니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해치고 괴롭히면서 왜 나를 사랑 안 하느냐 하면 사랑이 안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도울 때 같이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사람은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서로 나누고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나누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돕는 관계라.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가 기대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만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서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같이 유지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걸 유지시키지 못할 때 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그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지요? 자연과의 관계. 예, 자연과의 관계. 두 번째는 오늘은 제가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만 한다 그랬죠. 자연관계는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인간관계 중에 첫째는 어떻게 생각하라? 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지옥이다. 지옥에는 누구만 살아요? 죄인들만 사는 곳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인기를 쌓아봐야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영원한 생명도 천국에 있다. 우리의 최고의 지위도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어떤 지위 누릴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아담 하와가 창조될 때처럼 한갓 피조물로서 순종의 조건 안에서 영생을 하는 우주 거민들의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하늘에 가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동일한 것처럼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동일합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차원이 있고 아들의 차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차원이 다를 뿐입니다. 아십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사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의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차원이 다른 것뿐이라서 우리의 일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지위를 얻느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지위를 얻습니다. 왕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왕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왕의 자식이 됐으니까 왕권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 지위와 영광과 그 삶을, 그 부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그거 추구하다가 영원한 걸 놓쳐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은 지옥이고 다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나누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서 나눌 때 인간관계를 바로 할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한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도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리카락은 검고 얼굴은 희게 보이죠. 우리 황인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머리카락 검은 색깔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빨은 다 희다고 생각하죠. 전부 다 다릅니다. 이 피부색도요, 꽃 같은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똑같이 보이지요. 그거 빼고 나면 전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걸 하나도 안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엄청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너무나 다양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너무 다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시고 보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아시고 보시고 인정하고 이해하십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할 때 평안이 있죠. 쉼이 있죠.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는 진짜 천하디 천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 못나고, 정말 나는 볼품없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봐주셔요. 왜요? 그분이 만드신 그 작품이거든. 그렇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너무 집 자식, 내 집 자식, 남의 남편, 내 남편 자꾸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 안 하십니다. 왜요? 그 자체를 참 인정하십니다. 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아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애지중지하시고, 내 한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뭐 저 사람은 좀 더 괜찮고 이 사람은 좀 더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은 그를 위해서도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주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받는 구원, 누구든지 원하면 가는 천국. 근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서 다 떨어지는 거죠. 원하지 않아서. 그렇죠? 원하지 않아서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원치 아니함으로 멸망당할 거라고. 오늘날 이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천국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슴이 그거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해보면 그들이 천국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숨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숨이 막혀. 그래서 어떤 데 집회를 하러 다녀보면요, 어떤 데는 제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자꾸 들냐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정말 저들이 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 너무 사람들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도도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세상 물질에 무력에 온 정신이 꽉 붙들려 있는 걸 보면요, 그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빛이 한 빛도 통과할 수 없는 깜깜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빛이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 가슴이 막 미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기회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이 지구를 멸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어느 구석에서 이 빛을 기다리고 빛을 넣어주면 받고 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지구 역사를 지연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아무도 이 빛을 받지 않을 상태, 아무리 빛을 보내줘도 빛이 통과할 수 없고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의 마음이 꽉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닫혀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기다려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마지막 지구를 이제는 끝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잖아요. 10년, 15년, 2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회개해요. 정말 여기 와서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든지 절에 스님이 오든지 뭐 어떤 수녀님들이 오든지 진리를 받고 깨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병 낫고 밥 먹는 얘기는 하면 귀가 솔깃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알아듣는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놨구나, 감사합니다까지는 하는데 그 사랑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냥 얻어만 먹고 나누는 일에는 자기를 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로 이기심으로 막혀있는지 몰라.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참으로 인간관계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을 하려면 자기 것이 다 드려지고 하늘의 걸 받아서 나누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자기 것을 포기 못합니다. 왜?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거 포기를 못해요. 이거 지고 있기 위해서 천국의 것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열성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단계에 가서 실패해버렸어요. 전부 그게 실패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 요거까지 자기 포기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을 안 하려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고
좋아는 하지만 자기가 십자가 지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여기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받고 나누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법칙이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받고 나누는 사이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면서 몸에서 자연 회복이 일어나는 그게 건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걸 받고 이웃에게 나누고 끊임없이 받고 나눌 때 우리의 품성이 준비됩니다. 그게 하늘에 들어갈 건강입니다. 그게. 자, 천연계와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앙 회복.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에 들어간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건강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늘을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관계 회복이 끊어져서는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식이나 하고 병이나 고쳐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을 제대로 하고 사시면 건강도 얻고 영생도 얻고 다 얻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하나 얻으러 오셨는지 모르지만 영생까지 얻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얻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